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말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 하면 이제 내가 광신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 단어들이 느껴져요.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이 잘못된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단지 어떤 기적적인 일과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아주 기이한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 이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드는 면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성령이, 이 성경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의 출발이자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능력을 입지 않고는 교회가 시작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또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사는 일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 에베소에 속한 제자들을 한 10명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려진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미 믿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뜸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바울은 하고 많은 말을 다 제쳐두고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먼저 물었겠습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도 읽어도 성령을 받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점검했던 겁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시대의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자처럼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됩니다. 믿음도 확신도 또한 위로도 담대함도 모두 성령 안에서 얻는 것들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교회가 다른 모임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움직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나 성도나, 여러분 사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구와 시기와 질투와 그릇된 욕망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눌러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방향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또한 성령을 따라서 실천해 나아가는 교회예요. 사람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능력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하고, 또한 도토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다른 모임과 구별되어 이 모임은 다른 모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마치 경복궁 돌담길을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자기가 경복궁 돌아왔다고, 자기가 경복궁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복궁 주변을 갔다 한 바퀴 돌아도 경복궁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쌓여져 있는 돌담 멋지더라고요. 오래돼서 좋던데요. 안에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커요.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경복궁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마당을 밟으면서 그 터 하나하나를 보고 건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의자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여기가 경복궁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저 교회를 오가는 것과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장소가 어떤 집이었는지 아니면 성전의 어떤 방이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이 방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도 약 10일 정도를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5의 순이 열이라는 말이에요. 열. 그래서 5번 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일이죠. 50일. 그죠? 6월절 지난 첫 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지내는 명절,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는 기간을 갖다 빼게 되면 약 그들은
10일 정도의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자리라고 늘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는 솔직히 세상에서도 보지 못할 어떤 낯뜨겁고 볼상사나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마다 거룩함과 성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곳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단지 친밀하고 가족적이고 또한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교회로 모여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마음으로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2절과 3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호련히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갑자기라는 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양 조작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마치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그 영상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무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은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장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의 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꽤 오래전에 성령 세미나라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갖다가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혀를 자꾸 내밀래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발음 같은 걸 자꾸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봤어요. 뭐 하라니까. 옆에서 계속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좀 따라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보고 방언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방언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저보고 방언 받았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임함을 청각적이고 시각적으로 어떤 명확하게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바람 소리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울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바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임함을 바람 소리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단어, 바로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는 말은 이 바로 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람, 그 다음에 호흡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흙으로 빚어주신 다음에 그 빚어진 존재 안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말인데 그 말은 헬라어의 푸뉴마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람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바람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마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켜요.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돼서 말라서 툭 건들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마른 뼈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봅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해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 죽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라고 얘기돼요. 또한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큰맘 먹어야 나오는 일이고 또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인내의 시간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장가 같았던 사람들, 예배의 즐거움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 생기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찬양하고 싶어지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장신대 교수 중에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을 매우 원색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면 똥이 마렵듯이 찬송과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똥 오줌 마려우면 참을 수 없잖아요. 그죠? 참을 수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없이 찬양하고 싶어지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험, 그게 성령 충만의 경험이에요. 1970년대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 대학교 채플 시간에 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나와서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졸업반 학생 중에 한 남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꽤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개망난이었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욕을 먹던 학생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간증을 이 학생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이 간증을 한 그 시점부터 185시간, 7일 하고도 7시간 이상 그 간증이 모든 학생과 교수로 이어지면서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간증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2시간만 예배 드려도 우리가 아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185시간을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서 나와서 간증하는 일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도토리 교회가 살아나서, 아까 얘기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존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 좋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가족적이고 또한 따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친밀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참 좋은 분들. 사람의 심성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려고 애쓴다고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찬양하고 싶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면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히 찾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없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야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순간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내면의 회복과 평강과 또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이 새로운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많이 모이는 법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내 것을 내어서 이웃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는 교회, 그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이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불이, 그 임재의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런 성령의 임재의 불이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던 불, 시내산에서 봤던 불,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어서 정말 내 스스로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찬양과 하고 싶어서 튀어나오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먹어본 사람이 이 고기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내 영혼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아직 충분히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 소리,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그 모임 가운데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차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 본 경험이 과연 언제입니까?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하는 것처럼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진중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움이, 내가 과연 언제 어느 때 그런 경험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마땅히 주 앞에 간구해야 할 때인데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바람과 같은 소리와 불을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엎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 우리 심령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짝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바람과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 다시금 살아있는 존재처럼 호흡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를 쫓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우리 영혼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